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때를 알고 움직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 무화과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상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보실 때도 이런 나무 감람나무가 나오면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포도나무가 나오면 포도나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나무만 알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 다음엔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무궁화로 했을까요? 영웅 무궁화예요. 좀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요. 우리 민족의 그 끈질긴 생명력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기잖아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도 끝까지 살아남은 나라. 이 지구상에요,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진짜 신기한 나라입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공통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무궁화라는 의미가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피고. 그런데 이 꽃은 아침에 피고요, 군자국이라고 이게 이제 중국의 문헌에 산해경에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한반도 한쪽에 이렇게 이제 군자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까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무궁화 꽃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근화와양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무궁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련 극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무궁화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끝까지 이겨냈고,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을 퍼뜨린 분이 있는데 남궁옥이라는 분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부에서 다 번져가지고 이 3.1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민족을 갖다 결집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무궁화 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의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
그런데 다른 나무도 조금 더 알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었어요. 먼저 감람나무입니다. 이건 올리브 나무예요. 이건요 영적 특권과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생명력,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수천 년 동안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는요 기름이 나옵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요, 왕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임명할 때 기름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선택된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리브가 또 올리브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가 날아가서 그가 물고 온 것이 올리브예요. 올리브 잎입니다. 그렇지.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화평의 꽃으로 이 올리브 감람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생명력, 선택받은 자의 영적 특권,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이런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축복과 기쁨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기쁨. 누구와 관계의 기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쁨, 이스라엘과 관계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기쁨의 근원인데 잔치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포도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잔치를 벌인다. 결혼식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결혼식을 통해서 보면은 축복과 삶의 기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에요. 이건 두 번째 의미가. 세 번째는요 돌봄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무화과나무란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국가적 번영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죠. 번영.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봐서도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했을 때 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화, 평안 이런 걸 의미해요. 또 세 번째는요,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냐 요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아감은 이거예요. 이 새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그 거룩한 게 뭐예요? 감람나무.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무화과나무, 공통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정의한 것이 이 세 가지 나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이 나무들은요 건조 기후에서 아주 극복하는데 가장 최상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개척 정신으로 요거를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 본문하고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 제가 24장만 봤는데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채 다 말라버렸습니다. 곧 이것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라버렸더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조금 있다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말라버리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비유해서요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회복이잖아요. 다 죽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것은요, 이 비유는 예수님 올 때가 다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독립이 재림의 최대의 징조예요. 아니 1948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뭐 내 때는 안 오시겠구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힘주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종말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여 가깝다라는 말은 앵쿠스라는 말인데, 가깝다, 근접하다, 바로 가까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하면 너무나도 가까이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할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누구에게 어떤 얘기할 때 아무 의도 없이 뭘 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하진아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냥 귀찮게 하려고 공부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징조를 보고 깨달으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했다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징조가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계속 더 많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어떻게 지금 피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조그맣게 시작은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풍선도요, 처음에 불 때는 작지만 계속 불면 이것이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하고 나중에 그 끝이 오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질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세상 끝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4, 5절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먼저 사람의 미혹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보혜사 성령이래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제가 성경분들 그 이야기하잖아요. 3개월 만에 목사 되는 시대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 소문 계속 들리죠. 전쟁이라는 소문 계속 들리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남의 나라를 이렇게 터뜨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동 국가 중에 에이 막장 가자 그러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억제시키고 있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기근이 그렇게 심하고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갖고 헤즈볼라하고 또 붙었지요. 또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수많은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리 소문은요 계속 더 많아질 것이고 미혹은 더 계속 많아질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건이 이후에도 있고요, 과거에 적었던 것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독립은요 재림의 징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예요. 아주 임박했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다 와 있구나. 정말 재림의 징조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직도 이기주의적인 신앙, 기독교 안에는 이거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징조가 개인적인 이기주의 아주 팽배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네가 버는 건 네가, 내가 버는 건 내가. 그걸 내주지를 않아요. 과거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지.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지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징조인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사건 이전에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랐을 때 그 뜻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AD 70년이라고요. 그 사건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봐야 돼요.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로마 제국으로 침공을 받았습니다. 포위돼가지고 110만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당시에 로마 디도 장군이 성전에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게 초토화시켜버려요. 식량이 없어갖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 이르러 없던 환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식이 자식을 잡아서 먹을 정도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를 또 돌아다녔어요. 비참한 역사잖아요.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통해서 아우비츠 형무소에서요 독가스실에 600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이 돼가지고 그 국호를 다시 찾아요. 그 땅을 그대로 회복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독립한 것이 최대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를 간과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을 깨닫고 깨어나셔야죠. 믿음을 굳게 세워야죠. 두 번째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완성되는 이 시대 재림의 징조,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문 앞에 그러죠. 재림이 임박했는데요 문 앞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문이라는 것은 현관입니다. 현관. 출입문, 정문. 그러니까 현관에 누가 도달했다 그러면요 그 주인은 빨리 일어나야죠. 뒷문이고 옆문이고 그러면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주님,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셔 드려야죠. 주님을 모셔 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에 임박한 이때에 마땅히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준비할 것이고 신부 아닌 사람은 예복은 준비해야죠. 결혼식장 가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몸빼바지 입고 그냥 결혼식장 가실랍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데 내쳐버려라. 예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심판, 우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여러분 똑같아요. 당시 사람들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 가족이 막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꺼리낌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막 정신이 팔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분사형으로 나오는데, 부부는요 일부 일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가 간음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거를 극적인 성적 타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남자 여자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구나. 거기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세 사위들이 장인이 앞으로 장인이 될 사람이에요. 정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이 와서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불심판으로 멸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고요? 성경은 그러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못 피합니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이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 그럼 깨어나야죠. 재림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곳이 있어요. 또 그게 배교하는 카톨릭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거기에 종교다운주의의 수장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항상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미 로마 카톨릭은요 전 유럽을 다 먹어버렸어요. 남미도 먹어버렸어요. 지금 미국 사람이죠. 네오 14세가 자 그쪽으로 바톤이 넘어가 버렸어요. 남미도 다 먹어요. 다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는 안 들어 있는 줄 아시죠? 2018년 3월 10일에 중국 내에서요 카톨릭 주교 서품을 협상을 했어요. 체결했어요, 여러분. 그 위에 체결해서 2020년, 2022년 각 2년씩 연장됐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갖고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26년이니까 25년 얘기하는 거예요. 25년도에 산시청 르랑 교구에 새롭게 했던 이 4년 그것이 갱신되는 협정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르랑 교구의 지회중 신부가요 주교 서품을 받아버려요.
2024년 10월에 협정 연장 발표를 직후에 네오 14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서품까지 지금 내려져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황 바울 2세가 와가지고 뭐 절을 가지고 땅에다가 키스를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땅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다운지 거기에 수장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신경 곤두서야 돼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봅시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지금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어지지라는 말은 이 사라지다, 소멸하다, 지나가기다 이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신기해요. 그거 보면. 조금 상가집에 갔다 오면 조금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되겠지. 말씀을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없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결코 이 말씀을 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었다.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었는데요 가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지.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명 남으면요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기도해요. 저는 사명이 없는데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아요? 더 천국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느니 안식이 있는 저 평안한 저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은데. 어제도 전사님하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하다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정준 지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으라고 기도해야죠. 그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사명이 남았으면 또 믿음을 채워야 되면 믿음이 채울 때까지는 살려주지만 사명이 끝났으면 정말 평안하게 가고 그 후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얼굴 이렇게 몇 번이나 보십니까? 몇 번 못 봐요. 부모님 얼굴 몇 번 못 봐요. 사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몇 번 못 봐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날마다 보니까 보는 것 같지만 몇 번 못 봐요.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고 살다 가야지. 나중에 가고 난 뒤에 눈물 흘리고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조하는 말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시건치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또 신실하시고 친히 언약을 파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도 행위 언약이 있고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뭔지를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행위 언약은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뭐가 옛 언약이고 지금 새 언약은 뭐예요? 도대체 옛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모세하고 맺었어요. 짐승이 필요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짐승도 필요 없고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영원히 굳건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제가 붙든 말씀 중에 이 성경관을 가질 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시편 40편 8절인데 이사야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거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무슨 얘기하면, 아버지 저는 올해는 성경관 이제 내 관을 갖다가 확실히 정립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몰고 가니까 사역의 길을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것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선다. 이 말씀 저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관입니다. 말씀관. 이거 팍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2.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끝이 어디예요?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신앙.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2장 7절 이하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안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들린다니까요, 이게. 계속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언의 말씀 더하거나 그러면요, 말씀 위에 내 말, 세상적인 말 더하면요, 모든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 위에 네가 받을 거야. 그런데 말씀을 감화해서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너 당신 때는 재림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시오, 이런 소리를 거기다 얹었다, 말씀을 감해버렸다, 그러면요,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의 필요할 대로만 빼서 하면 안 돼요.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끝입니다. 이게 그렇죠.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성취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확신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최대 징조, 이스라엘이 독립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48년에 뚜렷한 이 예언이 이미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이제 재림에 합당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앞으로 한 발만 더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